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공식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어떤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접붙임, 또 연합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그 구원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 그 심장 박동이 뛰게 되고요, 때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가슴 벅찬 그런 감격에 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더욱더 깊고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뜨겁고 깊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사이에 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가서가 두 남녀의 어떤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고 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이 사론의 이 수선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선화는 이 골짜기라면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꽃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솔로몬에 비하면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 그 야생꽃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백합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자신은 참 평범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솔로몬의 화답은 2절입니다. 1절의 얘기를 들은 솔로몬은 2절에서 화답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백합화에 비유한 그 술람미 여인의 표현을 그대로 이 솔로몬은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가시는 이 솔로몬이 거느린 수많은 후궁과 이 왕비들을 의미합니다. 후궁들, 그 당시 최고의 미모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후궁이나 왕비들은 이 가시에 비유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백합화에 비유함으로써 이 술람미 여인의 그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또 다른 화답은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서로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숲풀은 금방 무성하게 자라지만 금방 시들어버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숲풀은 하찮은 것입니다. 반면에 사과나무는 그 당시 가장 귀한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은 숲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이지만 솔로몬은 마치 이 사과나무와 같이 이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3절을 읽으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 그 당시 잔치를 배설하게 되면 깃발을 거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를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집으로 이끌어 들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이 술람미 여인,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역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기도 합니다. 뭐 사랑의 열병이란 말을 하기도 하고요, 상사병이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요즘 이 트로트가 대세인데요, 그 트로트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 사랑이 주제인 그런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깊고 뜨겁게 사랑하는지, 또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술람미 역시도 이 술람미 그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이 사랑병이 났습니다. 이 상사병에 대해서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이 상사병에 대해서 백과사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의학적으로는 강박장애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세로토닌의 감소가 나타나는 증상이나 뇌 활성도 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파서 못 견딜 정도라면 정신과에 가는 것이 좋겠다. 네. 이 상사병, 이것이 중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보니까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이 원어 성경에 보면 건포도란 이 건포도 떡을 의미합니다. 이 건포도 떡, 우리도 먹지만 이 건포도 떡은 우리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단맛 때문에 또 기력을 돋구는 그런 간식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건포도 떡을 통해서 내 힘을 도우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과는 귀한 과일입니다. 수분이 많고 갈증도 해결하고 상큼하고 또 시원한 그런 특징이 있죠. 이 술람미 여인이 건포도 떡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이 모든 기운이 빠질 정도로 심각한 그런 사랑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던 실제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깊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병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그 사이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찾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음식도 못 먹는다라는 얘기죠. 5절에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가사처럼 사랑병이란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몹시 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 역시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사랑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교도 학자 중에서 존 오웬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깨달아지겠는가.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을 동반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의 진리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미열과 홍조, 또 편두통, 소화불량, 의욕상실, 이 불면증 등이 상사병의 그런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소화불량이 걸리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어떤 기계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존 오웬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랑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실제 역사상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상사병으로 인해서 또 그런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우리나라 몇십 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런 집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또 반상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남녀가 유별한데 또 함께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교회에 가게 되면 이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건을 쓰고서 이 교회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온갖 회초리를 맞아도 교회에 와서 울면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론 사자밥이 되고 시퍼런 창칼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일본 순사가 이 신사 앞에 머리만 숙이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차를 태워줄 테니까 내리지도 말고 차 안에서
고개만 숙이면 더 이상 고문은 없을 것이다. 석방이다. 제안을 했지만 거절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 죽음보다 더 극한 그런 고문을 받게 됩니다. 뭐 전기 고문, 물 고문, 고춧가루 고문, 또 벤치로 이 손톱을 빼는 그런 고문을 그대로 당하게 됐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천국이 중요하고 하늘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깊은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과 같이 깊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눈먼 사랑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과 깊은 이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생활의 본질,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베드로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비록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희미하거나 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죠. 단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6개월 동안은 울면서 교회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돌봐 주실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또 인내하신 구세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절대 희미하거나 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이 신앙의 이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 생활로 철저히 했고요,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꼬박 기도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형식만 취한 것이죠. 오늘날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내면 율법적이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힘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좀 율법적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있죠. 이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 빈 껍질만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나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면 헛되고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봉사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지라도 이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반드시 신앙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모든 것이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 성림, 봉사, 이 모두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어떤 자기 성취나 그 만족, 이 한계를 도무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신앙의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동기를 잃은 것이고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어떤 기계적인 종교 활동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그런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나눴는데요. 우리 PPT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병은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더 뜨겁고 더 깊고 더 완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병에 걸려서 역동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간 것이죠. 두 번째,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물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희미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심장이 터져 죽는 것처럼 그만큼 간절히 주님만을 소망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또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